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이 그 영이 하늘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이 되시겠는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영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영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게 될 생명수가 바로 7눈이 되겠는데, 그 7눈이 역시 하나님의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이 되어지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되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영이 되시고, 그 아들도 영이 되겠는데,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깃발로 하늘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기치가 되겠고, 그 기치는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깃발이 되겠는데,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로 하늘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나의 손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기치, 나의 손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민족들을 향해서, 문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 아들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이끌릴 때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기치로 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에서 틀어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이때에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 바로 24장로가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모든 형제들이 그 24장로가 그에게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면 24장로와 그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그 하늘의 일을, 그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로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큰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그 의의 나무들이 모으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나가서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모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그 열매들을 모으게 됩니다. 거두는 자들이 그 열매를 모은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모을 때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는 그가 땅에서 들릴 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기치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지혜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싹을 받을 때는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제 이 깃발로 그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고, 이제 그 열매들을 의의 나무들이 모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의의 나무들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열매들을 그 깃발로 향해서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의 밀이 바로 거두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많은 열매가 영생이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열매는 영생 이르는 열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이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을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을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 자, 이게 돌아오는 많은 사람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그 맺는 많은 열매가 되겠고, 이 돌아오는 많은 사람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아오는 많은 사람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바로 지혜요, 기치요. 지혜요, 기치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바로 하늘의 밀들이 되어지게 되겠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두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치에게로, 이 지혜에게로, 의에게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밀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섬기는 자. 자, 그 아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하늘의 밀들이 되겠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섬기는 자는 환난 날에 그 지혜가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의인나무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에서 의인들의 장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들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인들의 장막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그 의인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의인나무들에게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할 때 바로 그 아들이 있는 곳이 되겠고 바로 지혜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영을 위해서 심는다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영생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이들은 이기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도 아닌데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첫 번째는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지혜에게 한 것. 그래서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기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 밖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도 그 양의 편에선 백성들에게도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에게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게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할 때 그 의가 되겠고 그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은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 왜냐하면 그 영이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백성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를 그 영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결국은 그 지혜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게 되는데 심은 대로 주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 심은 대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기록이 있는 자, 그들은 그날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에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그 영을 위해서 심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었던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택하신 백성들이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활을 시키실 때 그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 영을 위해서 심을 때 영으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을 때 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백보자 심판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기록이 있는 자들. 자, 이 냉수는 영이 아닙니다. 이 냉수는 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은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큰 복으로 그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는 자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바로 썩을 것으로, 육의 몸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지금 심는 자들은, 그 영을 위해서 직접 심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